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에게 귀하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날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복된 일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란에 있는 정말 전쟁의 문제가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서 이것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들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쉬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 말씀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성들은 이미 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 그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제 3절에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반드시 갈대아인의 사람 바벨론에게 이 성이 함락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반드시 포로로 붙들려 간다, 바벨론 왕을 얼굴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이니까 감옥에 가두진 않았지만 가택 연금하듯이 그 군인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적군은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은 이 앞으로 될 정확한 일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항복하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막 결사항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결사항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지도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피해가 없는 것이 뭔지, 내가 자리를 물러나고 좀 내가 포로로 붙들려 가든지 뭐 어찌되든 간에 백성들이 가장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인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정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야, 이렇게 돼. 그게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바벨론 왕에 이게 붙들려 가. 그런 백성들 전 싸우겠다고 하다가 많이 죽이지 말고, 이제 이게 다음 해에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바벨론이니까 힘써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이제 점령했으니까 그냥 가둬만 놓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치시도록. 그러면 이 성중에 양식 떨어지고 이것저것 떨어지면 이제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란의 그 전쟁 하나만 해도 지금 뭐 생필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직접 아주 가둬놓고 성을 포위해놓고 그냥 자기들은 밖에서 그냥 먹고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1년 다음 해에 망하게 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갈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어떡하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돼.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될 텐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이기길 원해. 바벨론에서 승리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도 마음은 그렇죠.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서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이것을 어떻게 그가 확신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밭을, 그 사촌, 그 숙부에게 속한 밭을 너에게 사라고 할 거야. 기업을 물으라고 할 거야. 이스라엘은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른 지파에는 팔 수 없어요. 자기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사촌에 가서 나 어려운데 이것 좀 사. 그래서 팔아요. 이게 다른 지파에겐 갈 수 없으니까 팔아요. 그럼 돈을 주고 사요.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졌어요. 아니면 이제 50년이 신년이 됐어요. 신년이 되면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가서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을 권리예요. 이게 그 룻기서에 잘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밭을 다 이렇게 기업을 물러서 룻에게 다 주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정말 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8절에 보니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9절부터 이제 그 사는 뭐 과정이에요. 사서 은을 달아주고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소에 보관하고 하나는 열람용이에요. 가져다니면서 봐라, 이게 내 땅이야. 이제 이렇게 하듯이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열람용으로 당시 그렇게 등기 권리 증서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드기야 왕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해도 막 지금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표를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 종이가 이렇지 않았고 뭐 갈대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이게 부식되고 상합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잘해야 돼요. 어떠냐면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잘 보관. 성경도 이 파피스라고 하는 이런 갈대 같은데 했는데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어떤 방부제 같은 거를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항아리에다 담아 보관하라는 말은 오랫도록, 다시 말하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2-3년 만에 회복 아니야. 70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도록 보관하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근데 이거죠.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고 이제 영원히 끝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만일 이제 이렇게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시금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면 이 땅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가 바벨론에 와서 다 차지해버리면 그게 다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강점해서 그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러면 다 끝장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은 아니지만 70년이 차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함락된다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예루살렘 회복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항아리 담아서 잘 보관해. 왜? 돌아온다. 만일 예레미야가 돌아오는 거 믿지 않으면 그 사촌이 와서 땅 사라고 할 때 그거 안 샀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걸 왜 사? 그러나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금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게 하는, 항아리 담아 보관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세요. 정말 그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경고 말씀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경고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시죠?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 회복이 아마 이 바벨론 포로 붙들려 가면 절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겠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망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이들이 감격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땅을 사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좋지 않든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혹은 상황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등불처럼,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햇불처럼 그 말씀을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정말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 숙부의 이젠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더 명확히 알게 하시듯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지방생활을 앞두고 있사오니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은혜 주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